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영생을 고민하는 것도 큰 감사할 일인데 이 사람은 그 영생이죠. 영생. 오늘날 이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그것을 믿고 있는데 영생이 있는 부분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이걸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였죠.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면 마땅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심이 바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의 성경의 가장 단순한 답변은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19절 말씀처럼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말한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은 들은바된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십계명을 먼저 제시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십계명을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이에요. 그 물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것이 믿는 것인가 하는 이 믿음의 문제죠.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믿기 위해서 믿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How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의사하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이 설교를 또 뛰어난 그래 설교를 듣고 아무리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먼저 내가 병들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의사에게 나갈 이유가 없죠. 의사에게. 그래서 먼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은 죄의 병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짐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병든 자, 죄의 병이 들었구나, 내가 죄의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 사실을 알 때에 의사에게 가서 집도를 받게 되죠. 그 병든 부위를 도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줄 유일한 분에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데 아무리 교회에 모태신앙부터 그리고 마지막 죽음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저 사람 신앙은 뛰어나다가 할지라도 내가 이 사실,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병,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도 깨닫지 않고는 그가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까지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다.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는 이 죄가 너무 싫고 이 죄가 너무 밉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한 걸음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너무나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진리 자체가 듣기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 단순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합니까? 늘 우리 죄인이다. 그 얘기밖에 더해요. 우리가 죄도 거짓말 하지 마라. 죄짓지 않았냐. 미워 분노하지 않으면 죄짓지 않았냐. 얼마나 단순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실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왜 어렵냐 하면 인간 본성, 죄악된 본성에 거스르는 말을 하기니까. 나는 탐욕을 위해 거짓말 좀 쳐야겠는데, 좀 미워하고 분노해야겠는데, 진리는 그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세상은 죄 지으면 감옥 가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잖아요. 석방되면 그 이후로는 나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짓말 하는 것까지 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다. 내 안에 좀 저 사람이 내게 틀림없이 부당한 일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이 자연인은 탐욕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탐욕을 죽이라는 이 설교가 대단히 괴로운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자체가 내가 그 진리에 수긍하고 머리를 숙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자연인은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의 죄를 성경이 드러내고, 단순히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너 가시 몇 개가 있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가시 몇 개가 있어가 아니라 성경은 한층 더 나아가서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연인에게는 너무 듣기에 괴로운
인정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 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추구하는 바를 진리는 깨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진리에 반응하는 이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 또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은 처음에는 이 진리에 반응이 안 되죠.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한 주간 힘들게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치이고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부하에게 치이면서 내 돈 좀 벌려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에 와서까지 내가 아이고 나 죄인이야, 이런 죄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여기 오면 한 주간의 삶 수고했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좀 달란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일순간에 단 거를 공급해서 단 거, 그 안에 독이 들어요. 독이 든 성배예요. 단 거. 인간의 탐욕을 충족할 때 그 단 거를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기쁘지요. 알죠? 그 안에 독이 있다니까요. 인간을 더욱 영원한 멸망으로 죄의 길로 몰고 가는 이 탐욕을 추구하는 조엘 오스틴의 설교와 같은 설교는 들을 때는 너무나 기쁜데 그 영혼을 더 타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진리는 써요. 써지면 그 안에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영생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왜 십계명을 주시냐면 이 진리죠. 진리. 먼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시로 물들어 있다. 당신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당신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 당신의 죄를 봐라 라고 먼저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다. 나에게 이런 가시가, 죄의 가시가 계속 맺히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가시나무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십계명을 제시한 것인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은 결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 성경의 바른 율법, 십계명의 바른 뜻을 알게 된다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된 죄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곡해죠. 율법에 대한 성경의 참된 율법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에게 한번 반항한 적도 없고 가난한 적도 없고 그러하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했죠.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 성경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이러한 기준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기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을 이 시간 이 성경 진리를 듣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진리를 듣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평가해요. 구원을 평가해요. 판단한다고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친구도 그래요. 이 친구도 율법이란 게 자신의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래 이 율법은 내가 외적으로 어떤 죄를 안 지으면 돼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잘못된 죄의 기준은 죄를 일반 은총을 어기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시켜 놓는 거예요. 일반 은총 내가 야 저거 탐난다 저거 탐나 누가 저기 이 돈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돈이 100만 원이 떨어져 있다. 탐나 아 저거 주울까 말까 가져갈까 이 마음이 올라왔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위를 둘러보고 CCTV도 없고 아무도 없다. 슬쩍 100만 원을 훔쳐왔다. 그럼 저기
딴 데서 이제 CCTV가 비추고 있으면 못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란 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거를 훔친 그 행위가 절도죄가 돼, 절도죄. 쇠창살 찹니다. 이거 가잖아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왜 일반 은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이거예요. 도둑질이. 내가 세상은 그 마음을 품다가 아니야, 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거는 정직하지 않아. 라고 마음을 그 돈을 안 훔쳤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세상도 그렇게 봐요. 본인도 보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저 돈이 탐나는데 가져갈까? 아무도 없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 내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이 가시나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시가 맺힌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자기만의 성경의 율법의 해석이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저 100만 원을 안 훔쳤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100만 원을, 남의 돈을 훔친 적은 한 번도 없어. 남의 물건을. 나는 다 지켰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안에 탐심을 품을 때 이미 성경은 도둑질의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그릇된 기준이 있죠.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듣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율법의 기준이죠. 참된 기준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훔친 것? 훔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나왔다면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인죄가 수도 없이 올라와요. 마음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되면 인간이 보는 최고의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온갖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 말, 회칠한 무덤. 유대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평토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색칠을 칠하기 때문에 어디가 무덤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온갖 썩은 뼈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 가시나무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점잖하게 앉아있고 그렇게 또 그런 수준의 또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 도덕 윤리로 말미암은 다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말씀해요. 인간은 그러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외형적인 기준을 보고서 이 사람처럼 이야 저 사람 훌륭하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느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게 똑같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브라함 링컨도 똑같다. 그 안에는 이 회칠한 무덤, 이 죄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을 안 해요. 실망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실망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는 늘 믿었는데 우리 자녀는 정말 우리 자녀는 나는 이렇게 잘 가정교육을 받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큰 사고를 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그래, 나나 니나 뭐가 달라. 다 이 죄로 물든 죄악된 본성. 인간의 모든 출발점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죄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에 있어서도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하자면 혐오주의 뭐 그런 뭐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실체, 인간의 실체니까 실체를 있는 실체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오늘 나하고 절친이었는데 내일 원수가 돼서 내 목에 칼을 겨누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 필요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어릴 때부터 올라오지 않았냐. 그리고 현재도 수시로 올라와서 이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 죄를 바라볼 수가 없었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나 또 제게 연락이 오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이런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은 이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은 이 사람과 같거든요.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부분을 죄라고 바라보고 살피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우리도 지체들도 마찬가지, 연락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저도 신기하지만 그분들도 신기해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늘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이런 죄에 대한 죄가 중심이 돼서 교제를 나누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의 상태, 거룩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그 교제가 어떤 면에서 끝이 없잖아요. 왜? 죄에 물들어 있는 분도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끊임없는 죄가 우리를 관계성 계속 죄가 우리에게 때로는 지배를 하고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죄를 나누고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는 왜 이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로 또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며 또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이 교제가 끝이 없겠죠.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철저히 인간은 그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존재가 교만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인데 그래서 나의 중심, 인간의 중심, 인간의 지성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 그 기준에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성경은 그 기준을 무너뜨린다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 하면 성경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만 가운데 일어난 내가 세워진 그 기준을 성경이 무너뜨린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먼저 거룩의 기준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전에는 율법이 말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입니까? 율법이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 성경이 말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막 했는데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여기는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게 돼요. 내 죄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순간 인간은 죄를 깨닫게 돼요.
이 지점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만 되면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 죄에 대한 이 진리를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분의 글들을 통해서, 폴 워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청교도의 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누구누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그 다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상태로 죽는다면, 지난주 설교처럼 죽음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데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그제도 어제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태권도 도장에서 5살짜리 아이가 관장이 장난 비슷하게 매트에 개를 넣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5살짜리가. 그 엄마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그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에요. 어제까지 애가 그렇게 밝고 귀엽고 그 영상에서 그 애가 오늘 볼 수 없어. 이게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죽음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진리를 통해서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깨달은 모든 인간은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제가 지난번에 그 회심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도 그러잖아요. 그분도 모태신앙인데 20살쯤이 되어서 내가 근무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말해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게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은 가시 몇 개를 나온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근원적으로 삐뚤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죄가 솟구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갈구하는 이 사람에게 왜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해도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는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당신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그 거룩의 빛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인간이 믿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탐욕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았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똑같은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먼저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회개, 죄를 깨닫는 회개. 죄를 깨닫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십계명에 말씀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아셨죠. 사랑하사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사실은 전부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를 향한 믿음이구나. 나를 믿어 그러면 돼가 아니라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을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지켜. 그리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런 삶을 살아. 십계명을 지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씀은 과연 인간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 사람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걸 액면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2단이 나와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의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 이 삶을 살면 영생을 얻어요. 재물을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그럼 영생을 얻어요. 사이비들 얼마나 사용하기 좋은 구절입니까? 당신 재물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나에게 다 바쳐. 날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어. 영생을.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행위 구원이기도 하고 이보다 더 가톨릭적인 구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성경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No. 전혀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도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그냥 이 마술사처럼 너 나를 믿어라 믿음을 그 마음에 뿅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사 이 사람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라, 재물을 다 팔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여전히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로 물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죠. 먼저
이 사람의 죄 감각을 일깨우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니 예수님은 그 다음 이 사람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십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거룩한 방향성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거룩한 방향성이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우리를 정죄를 하게 되어지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돼요.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사모하는 그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정말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십계명을 지금은 이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터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듭나서 십계명을 그렇게 하자고요, 온전히 다 지켰다, 다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킨다면 거듭난 것인데,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인데, 그렇다면 당신의 거듭남은 지금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거듭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인가? 하는 그 물음이에요. 내가 거듭났다 하면 당연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을 요하시기 때문에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분투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 이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그 십계명, 이 죄를 어기는 그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다 란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요. 나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켜왔어요 라고 말했다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러한 십계명을 어기는, 날마다 어기는 그 죄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런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재물이 재물. 이 재물과 비교해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더 나아가 내 생명과 비교해도 이 재물보다 한층 더한, 이 천하보다 더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보다 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비교할 때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보다 사랑할 존재가 없다. 그러는 거죠. 참되게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서 이 죄를 살피게 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죠.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포도 열매를 맺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마음의 상태를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재물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이 안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게. 다음 셋째 주에 요 그대로 해서 할 텐데 오늘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통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거룩인데 인간은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면 이것이 증거다. 그러면 날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오늘 삶에서 그래 내가 오늘 이 5만 나는 이 돈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가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못 살겠구나. 내가 죄 때문에 못 살겠구나.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이 죄가 계속 일어나. 이 죄가 보인다. 이 돈 문제보다 죄가 먼저 보여요. 죄가. 또 이 돈도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이 죄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이 아니다. 돈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자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의 쾌락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내 마음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 부분이 여러분을 움직일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을 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 나은 곳, 큰 것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목적이 삶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상실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 생명도 아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듭난이는 이 죄를 살피면서 이 죄와 분투하게 되죠. 죄와 분투하게. 날마다 죄와 분투하게. 그리고 또 죄가 유혹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죄를 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참 믿으려면 네가 나를 믿으려면 먼저 너 죄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 사실을 봐야 돼.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재물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재물을 다 버리라.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이 말씀과 사이비들이 재물 다 버리라고 시한부 종말론 다 해놓고 그렇게 자기는 온갖 부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 말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당신이 당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냐,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고 있느냐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진리를 들을 때, 반응할 때. 예수님이 설교해도 죄를 알아라고 했는데도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죄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가 사는 모든 설교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깨닫고 이 길을 가야 돼. must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진리만을 열심히 전할 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안타깝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을 보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진리가요. 참 진리인데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진리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막 비추어 줄 때 프레시로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해요. 이 진리가. 내 죄를 계속 찔러주고 찾아내는데도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아픈데도 달콤해요. 이 진리가 달콤해요. 내 죄를 계속 바라보게 해주는, 내 죄에 대해 얘기해주는, 또 지체들과 죄를 나누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죄가 있는데, 그런 지체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달콤해요. 달콤해. 진리 가운데.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가 그 사람을 슬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올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진리를 들을 때 예수님 말씀에도 이 사람 떠나갔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자비만 구할 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뿐이에요. 이 진리를 오늘도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성령이시여, 진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정말 사울처럼 얼마나 유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그런 강팍한 사울까지도 이 진리 한 말씀이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진리가 자신의 죄 가시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가시라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 진리가 나의 죄에 대해 근심하게 해요. 진리가. 죄에 대해 근심하게 해요. 진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두세 단계에 있는 그 물음이 아니라 첫 번째 물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삶 때문에 근심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이 진리가 내가 이 탄탄대로를 막는구나. 이 교회 나가다가는, 이런 진리 듣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이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근심하면 떠나가 버려요. 전혀 다른 근심이 일게 되죠.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에드워즈 당시입니까? 부흥 집회 때 영국에서 한 사람이 에드워즈 영국에서 미국에서 설교를 하러 왔는데, 그 집회를 듣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근데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설교 들었는데 이런 진리예요. 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떠고요. 나오면서 데리고 온 친구에게, 친구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친구였는데, 친구야 어땠어? 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고, 동일하게 이 시간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나 연약한 주님에 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그대로 전할 뿐이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가
자신의 죄, 여러분 맺히는 죄의 가시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한 주간도. 와, 내게는 왜 이런 미움이, 분노가, 시기와 질투가, 이 악한 말이 계속 올라올까? 이 가시를 바라보고 내가 죄를 물들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죄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